하나님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그 할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돌아가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럴 때 애굽 군대가 뒤를 따라와서 그들은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을 내서 건너게 하신 것을 성경에서는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종살이를 하는 것이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을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라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는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에도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 의미가 사실은 홍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례를 받은 것과 사실은 같이 통하기는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중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저는 이 할례를 행하는 시점을 놓고 생각해 보았을 때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과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뭐 할 일이 있었을까? 물론
율법을 받고 뭐 성막을 짓고 뭐 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정 기간이었죠. 만나를 거두고 그것으로 밥을 해먹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광야에서의 삶이 훨씬 더 단조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때에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을까? 할례를 행할 도구가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왜 하나님은 시기적으로 보면 광야에서 행하는 것이 때를 보면 더 좋았을 텐데 요단강 건너서 이제 곧 싸워야 되는데 이때 할례를 행하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계속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제 길갈이다라고 해서 거기 이제 숫자가 있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면 굴러간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좀 더 이제 말씀을 읽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유물을 먹되 그들이 무교병과 복곤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례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수치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할례는 지금 그 장소가 어디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요단을 건넜으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에 와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백성이고 그 백성이 약속의 땅에 왔어요. 약속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남자가 낳았을 때 할례를 행했는데 출애굽 이후에는 그 아들을 낳았는데 할례를 제대로 못 행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서 있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계속해서 죽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들이 지금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죽었고,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면 진정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서게 된 사람,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바른 깨달음,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라고 하는 바른 인식,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할례를 행할 때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 행하라고 얘기해요? 마음, 심령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와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미,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할 존재, 그런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도 이제 그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는요, 양식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만나는 양식이 됩니다. 해가 뜨겁게 뜨기 전에 가서 만나를 와야 됩니다. 만약에 해가 뜨겁게 내리친다 그러면 그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떠온 만나는 그날 먹어야 됩니다. 그 이튿날 남기면 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벌레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양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즉 만나를 어떻게 거두고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만나는 양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만나가 그쳤다는 얘기는 무엇을 배웠다는 의미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만나가 그쳤다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의미를 찾아서 가보면 만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접목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그리고 잘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죠.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지금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켜 순종하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 할례를 행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죠. 이런 것들을 다 해요. 그러면 지금 적을 앞에 놓고 이런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이 곧 뭐냐면 만나가 그친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자 했던 아주 중요한, 가장 어쩌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세워진 것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1절에 나와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어떻게 해요? 잃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공격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요단을 말리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군대 장관이 오면 무엇을 얘기해야 앞뒤가 맞나요? 군대 대장이 왔어요. 그러면 이가 해야 될 일이 얘기가 1차적으로 나와야 되는 얘기가 어떤 내용이어야 되느냐면요. 야,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해야 앞뒤가 안 맞나요? 그런데 군대 대장이 와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왜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러면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게 하셨죠?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 자립만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내 백성이 살아가고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룩한 어떻게 해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제 이 백성들이 이 싸움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이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은 할례를 행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이제 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되고 그 땅을 분배받게 되는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과 싸워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높게 하셔서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으로서 살게 될 존재다. 나는 그것을 정말로 기뻐하고 소원했다. 그것을 할례에 담으시고 그리고 군대 장관을 보내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이 싸움은 거룩에 대한 싸움이다. 승리해서 어떤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거룩에 대한 싸움이다. 내가 이들의 악을 너희들을 통해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싸우는 이 땅은 거룩한 곳으로서 거룩한 백성 너희들이 차지하고 거룩한 내가 통치해서 온 세상에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선포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금도 무엇에 대한 싸움이느냐? 그러면 거룩에 대한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곧 거룩이잖아요.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